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고 여호와의 이름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절실함과 그 간절함과 그 진실함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표대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청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시야 왕의 개혁 이야기, 개혁의 중심, 깊이, 그리고 넓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 역사에서 3대 선왕, 거룩하고 훌륭한 왕이 있는데 그 마지막 선왕이 이제 요시야 왕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유대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선한 왕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 계보를 이어서 세 번째로 요시야 왕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암울했던 유다 역사의 마지막 회복의 길을 도전하고 보여주고 있지요. 므낫세 왕이 마지막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역대하는 담고 있고, 그리고 또한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이라고 하는 축복을 다시 열어주셨는지를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시야 왕이 비록 그의 개혁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돌이켜낼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 개혁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요시야 왕의 개혁의 이 중심과 깊이와 넓이를 우리 또한 실현할 수 있을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는 역대 어느 왕보다 강력한 개혁가였습니다. 그의 개혁은 그저 막연히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자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뼛속까지 근본적인 개혁을 추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참된 리바이벌, 부흥과 참된 레포메이션, 개혁이라는 것을 우리가 꿈꾼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그리고 어떤 깊이까지, 그리고 어떻게 확장해야 할지를 오늘 발견하면서 우리 안의 변화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그에 있어서 개혁의 중심,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왕으로서 요시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 표현은 보면 역대의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도 유사한 평가인데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하는 것은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조금 독특하게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죠. 이것은 그가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로를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호사밧과 히스기야도 그들도 똑같이 다윗의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길을 걸어갔으나 요시야 왕에 대해서 좀 더 추가되어진 특별한 평가는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발걸음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말의 의도 속에 담겨 있는 큰 뜻은 그가 누구보다도 신명기적 관점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신명기를 읽어보면은 유난히 강조하는 것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에 대한 독특한 강조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종교 개혁들이 율법서 중에서 신명기에 대한 재발견, 재해석을 통해서 많은 종교 개혁이 일어났었죠. 구약 유대인의 역사에서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많은 신명기적인 모멘텀을 얻고 모티브를 받아서 그들이 굉장히 강력한 개혁을 했지만, 그러나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요시야 왕은 특별히 신명기적인 그 말씀의 관점을 강력하게, 가장 강력하게 붙들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특징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죠. 단지 요시야 왕이 성품이 강직했다, 요시야 왕이 더 성격적으로 강했다,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은 오히려 자기 생각이 뚜렷했다라는 이런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그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신명기를 참고했지만, 모티브를 삼고 모멘텀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신명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원리대로 온전하게 수용하기에는 흔들리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요시야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의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요시야 왕의 개혁의 특징은 그의 강직함이나 어떤 이런 특징들이 아니라 그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나 유행이나 정치적인 어떤 손익분기점을 그 대차대조표를 그려가면서 개혁을 추구해 나간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오로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사람들의 필요와 그리고 욕망에 휘둘리지 않았던 것은 그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섰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말씀 중심도 해석이 여러 의미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누가 기독교인 중에 자기가 세상 철학에 따라 한다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요시야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건 그가 정말 모세가 죽으면서 마지막 남겼던 신명기에 대해서 그가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죠. 왜 과거에도 개혁이 있었으나 왜 그렇게 지지부진했을까? 왜 이전 선대 때도 나름 새로운 시도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려고 다윗의 길을 가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왜 그렇게 뒤끝이 좋지 않고 지지부진했을까? 아마도 그 모든 것들을 돌아봤던 요시야는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붙들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한 그의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리바이벌이, 레포메이션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면, 개혁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면 그것이 어떤 막연한 시대적인 필요와 니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가야 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나 말씀으로 시작하였으나 끝은 현실로 마무리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의 중심을 잡고 말씀으로 끝맺음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개혁의 깊이입니다. 개혁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개혁의 깊이는 정말 요시야는 가장 역대 왕들 중에 처절할 만큼 개혁의 깊이를 파고 들어갔습니다. 8년의 기다림 끝에 그는 어설픈 개혁이 아니라 철저한 개혁을 시도하는데요. 4절과 5절을 한번 보면은요,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부어 만든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자, 여러분, 여기서 개혁의 깊이, 그 처절함이 어디까지 내려가고 있습니까?
우상은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버렸고, 그리고 그 가루를 우상 숭배자들의 무덤에다가 뿌렸습니다. 말 그대로 무덤에 침을 뱉은 것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주도한 제사장들은 이미 죽은 제사장들의 뼈까지 끄집어내어서 그 뼈를 불살라 버렸다라고 합니다. 이건 가루도 남기지 않고 바스러지도록 잿가루를 만들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말 그대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고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우상 숭배를 정당화했던 제사장들은 그 후손들이 보는 자리에서 뼈까지 불살라 버렸다는 건 앞으로 모든 제사장들을 향한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거죠. 뼛속 깊이까지 우상 숭배의 DNA를 드러내고 불사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천명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죄와 싸우기는 하는데 피 안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모습은 아닐까요? 무슨 말입니까? 죄와 싸워도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까지는 피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상을 추구하는 듯하나 현실은 희생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는 너무 많은 휴전선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진리와 적당한 선에서 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선을 형성하고 있으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휴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티끌조차 용납하지 않으려고 했던 가루까지 가루로 만들어버릴 만큼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영적인 적폐들을 향한 분명한 태도를 갖는 것보다는 무덤 속까지 뼛속까지 티끌 하나까지 철저한 개혁을 하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일에 익숙해왔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시야는 어느 정도까지였느냐, 살아있는 자들과가 아니라 죽어있는 자들의 무덤 속까지, 그리고 겉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뼛속까지,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덩어리들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티끌 하나 남기지 않을 때까지 그는 철저한 개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칠만도 한데 요시야의 개혁의 깊이는 이렇게 철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참된 하나님 앞에서의 개혁을 떠올린다면 우리의 개혁은 전선은 있으나 휴전선이고, 싸우기는 하나 피 안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고, 겉모습은 바꾸어가나 뼛속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바꾸어가는 싸움은 막 적당한 타협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의 개혁의 깊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깊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요시야를 통해 발견하는 교훈은 그 개혁의 넓이입니다. 개혁의 중심이 말씀 중심이었고, 개혁의 깊이가 정말 무덤 속까지 뼛속까지 티끌까지 추구했다고 한다면 그 개혁의 넓이는 자신을 중심으로 하여 북이스라엘까지 확장하는 넓이를 가진 개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 코가 석잔데, 나도 힘든데, 우리도 개혁하기 힘든데 남들까지 변화시킬 시간이 어딨어, 여력이 어딨어 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거의 망해버렸고 당장 자기 자신들도 풍전등화의 상태와 같은데 그런 나라 전체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시야는 이 개혁을 일부 유대 내에서 예루살렘 중심으로만 이루어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개혁을 어쩌면 이미 다 끝장나버린 북이스라엘까지도 확장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미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 이젠 희망도 없는 땅이 되어버린 그곳까지도 단지 우리만 잘 되겠다는 생각을 넘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도록 그는 개혁의 넓이를 확장했었습니다. 6절과 7절을 봅니다.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자, 이 말은 말 그대로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을, 그들의 중심지를 말하죠.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제 망해버린 나라 북이스라엘, 어떤 능력도 통제력도 상실해버린 그곳, 우후죽순으로 곳곳에 우상 숭배가 넘치고 있던 그런 때, 그 모든 곳들을 다니며 어쩌면 오늘 이 요시야는 내 남유다만이라도 살자가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그 열망을 안고 북이스라엘을 개혁하는 그 일에도 그는 온 힘을 다해 개혁의 넓이를 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저 우리끼리라도 잘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을 경멸하고 저것들은 적골라도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품어내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그곳에서도 다시 참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들을 꺾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마음속에는 그 개혁의 넓이를 확장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시작하는 앞두고 있는 지금쯤 우리는 삶의 터닝 포인트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변화가 필요해. 우리의 삶의 개혁이 필요해. 이제 연말과 새해를 앞두고 그냥 옛날처럼 흘러가는 시간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누구나 합니다. 내년에 새로운 변화, 2021년을 바라보면 새로운 개혁의 역사, 지난 2020년 동안 우리의 한 해 동안 바라보며 이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 안에 발견되어진 연약함과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 하나님, 요시야 왕의 개혁과 같은 이 터닝 포인트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요시야 왕의 개혁이 시작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안에 다시 한번 요시야의 개혁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와 이민사회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다시 한번 요시야 왕의 개혁과 같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떠나온 조국 안에 새로운 요시야 왕의 개혁과 같은 온전한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하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개혁의 깊이가 무덤까지 뼛속까지 티끌까지 온전하게 일어나서 막연한 타협 속에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던 자들이 저렇게 잘 무덤 멋지게 만들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떠나왔던 자들은 죽은 후에 뼛속까지라도 가루를 만들며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자고 했던 이 놀라운 개혁이, 그리고 우리만 살 게 아니라 망해버린 저 북이스라엘까지도 다시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떠나온 조국과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며 하나님 요시야의 개혁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중심과 깊이와 넓이를 갖춘 참된 변화가 내 안에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살아가는 세상과 사회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십시오. 2020년 한 해를 살아오고 2021년 새해를 바라보는 이 분기점 속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 속에 다시 한번 요시야와 같은 이런 새로운 개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므낫세로 인하여 망쳐버리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 유대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요시야를 세우시고 일으키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팬데믹으로 인하여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고통과 질병과 수없는 많은 인생들의 무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같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요시야와 같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꿈을 꾸고 소망을 갖고 새로운 개혁의 역사를 시작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사회 속에, 우리가 떠나온 조국 속에, 이 땅의 많은 이민교회와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내면 안에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요시야의 개혁과 같은 역사가 중심을 바로잡고 깊이가 있고 넓이를 확장해가는 참된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부흥하게 하여 주십시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비드 19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김관영 집사님, 또 최은진 집사님, 최리사 집사님, 자녀 다니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김관영 집사님은 퇴원하셨고 최은진 집사님은 입원을 하시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더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황효수 자매님 3차 키모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매님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일에 승리케 하여 주시고 또 오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또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황효수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브레스트 캔서로 지금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3차 키모를 받습니다. 그 많은 순간들 이겨내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그 열정과 말씀을 향한 그 사모함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최은진 집사님, 최리사 집사님, 아버지 정말 깊은 호흡곤란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산소 포화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응해 주시며 우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이 나타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들 다니엘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가정 안에 펼쳐져 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김관영 집사님 온전하게 주님께서 만지시며 더 나은 모습으로 발견하고 만나고 서로가 기뻐하며 축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오 주님 간절히 믿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코비드 19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를 그러나 지키려 나아가는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가장들, 그리고 또한 배우자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치열한 의료의 현장 가운데 매번 검사를 받으며 그 자리에 환자들과 치열하게 대면해야 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어려운 다음 세대와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역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비드 19의 그 치열한 어려움을 인하여 다시 문을 걸어 잠그고 닫아야 하고 출근하던 회사를 나아가지 못한 채 사업장을 떠나 가정에서 머물러야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느 때까지 오니까 참아야 하며 인내하며 그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비드 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치열한 삶의 연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 하나님, 그 마음 위에 주님 기도의 능력을 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로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비드 19 속에서 의료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끊임없는 대면과 위험에 대한 노출 속에서도 생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어려운 이 코비드 19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많은 일에 있어서 우울증과 깊은 낙심 속에 있을까 두렵사오니 주여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우리 어르신들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속히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